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휴가라든지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일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의 직전에 돌아볼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목사의 큰 축복은 임종을 많이 보는 겁니다. 요즘은 목사가 임종을 참 목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목사로서의 그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90년 초반만 해도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임종을 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이고 좋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저도 몽둥이 같은 휴대폰을 누가 사줬는데, 교인이 왜 사줬는가, 전화가 안 되니까 임종을 못했다고, 앞으로는 이 전화로 가지고 전화하면 적시 와달라고 그래서 전화는 족쇄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또 왜 믿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고난주일날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고난주간이라고만 생각한다면은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히브리서를 쭉 강의해 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중요한가? 신앙의 본질이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말은 신실하신 분, 이런 말입니다. 자기의 약속을 어떤 경우에도 어기지 않는 분. 우리가 참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돌덩어리 뭐 그렇게 중요해요?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 것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척도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익이 될 때에는 온갖 안양을 떨고 아첨을 했다가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 받느냐,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손해가 되든 안 좋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참 귀하고 가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파도는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는 걸 성경에서 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손해가 되고 잘못해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성령님이 거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초능력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속에 드러내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 속에 자정해 계십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자정의 가장 징표가 성소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휘장으로서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 죄는 언약을 어긴 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변한 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변합니까? 살다 보면은 먹고 사는 일에 급하다가 보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면은 자신에게 이익을 따라서 변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처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하루에 뭐 얼마씩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살 수밖에 없는데,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회복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이 속죄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고난주간은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다 보면은 우리도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경쟁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또 은혜도 희미해지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을 잘 제거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형상의 회복이 되면은 그건 불교와 같은 자기 수양이 됩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공동체로 나타나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에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전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 혼자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도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9장이나 계속해서 보면은 예전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였다. 언약의 그림자고 율법의 그림자였다. 이제 실체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그림자였기 때문에, 형상이었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겁니다. 찢겨져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보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인간이 만든 신속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창조한 자이기에 내가 배반해도 그를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에게로 나타난 거예요. 전지하다는 말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은 헬라적으로 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히브리적으로 전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알면은 이해가 되어지면은요, 용서가 되고 품어주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헬라적인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전부 판단만 해요. 히브리적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진화됐다, 그 싸움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식 자랑으로 중요한 게고, 논리로 굴복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자기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를 품어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해서 늘 자행자지했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여러분들이 골고다라는 말은 헬라어 음력이고요, 갈보리라는 말은 갈보리 십자가 하잖아요. 그건 라틴어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골고다. 골고다나 갈보리나 같아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주일마다 우리가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목도하게 되는가, 어떻게 보게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가, 환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신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오판입니다. 교인들이 그런 것에 많이 넘어가 있어요. 환상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뭔가 22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화요일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안 했는데,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약속에 의해서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린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되신 거, 맹세로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8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로 한 거예요. 맹세는 보증이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그 맹세가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무엇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약속에 대한 맹세.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그 맹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피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로 아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부 믿음의 실족과 인간 사이의 오해는 이해하려는 데에서부터 출발되어져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믿어야죠. 전부 교회의 시끄러운 것은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믿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해 주셨어요. 뭘 맹세해 주는가? 이제는 네 죄를 묻지 않겠다. 너를 용납하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이 그래요. 그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은 무엇으로 보증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가족이라 여기는 것은 왜 여기는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내가 왜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과 타인을 가족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살아갈 때 훨씬 편해요. 어제도 어떤 지사님하고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대학교회에요, 부도나고 어려워서 졌을 때문에 제가 안 도와준 분 한 분도 없어요. 미년 3년 도와주니까 살 힘을 얻더라고. 그런데 내가 나올 때 전화 한 통화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데 자식으로 보면은 미워지지 않아요. 섭섭해지지 않아요. 그 미워지고 섭섭해지면은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는 기고요. 내만 손해예요. 왜 내가 자식으로 보는 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으면 내가 키운 자식이 전화 한 통화 없다고 서운해하면은 그 참 부모가 부모답지 않는 거죠. 키운 자식이 은혜 모른다고 부모가 자식 욕하면 부모 아니지요. 그냥 전화도 할 줄 알고 은혜도 알면은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래 살 수 있는가? 뭐 부처 반토막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믿으면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 산다, 사탄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맹세와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굳게 잡으면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잡아야 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은 원문은 보면은 내 몸에 상처난 것을 돌아보듯이. 여러분, 한국의 교인들은요, 돌아보는데 어떻게 하면은 흠잡을 것이 있는가 돌아봐요. 또 돌아봐도 남 다친 것 보듯이 봐요. 남 다친 거는요, 팔 하나 다리 하나 다리도 어이구 끔찍하다면 끝나요. 지 몸에 상처 좀 난 거는요, 덧나지 아니할까, 어떻게 될까 이리저리 살펴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가 탁 돌아오면 그 얼굴만 봐도 이 아이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 그게 돌아봄이에요.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식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지 마세요. 사람은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자꾸 이러니까 교인들 버릇 나빠진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세요. 부모는 항상 자녀의 입장을 살펴요. 내 식으로 보지 않고. 이 성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해 보니까 분명히 맞지 뭐, 지 생각에는. 내가 보는 게 그건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 당하신 거고, 그것을 주님은 희생을 찢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시지 자신의 입장에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것이고, 저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나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어디까지 견디는가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임계점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힘을 주셔요. 우리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왜 그랬는가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은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슈퍼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교인들은, 목사님은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동기를 보세요. 왜 그랬는가? 인간은요 결과를 봐요. 교회에 한계를 인정 안 해주고 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시끄럽고 인간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고난주간에, 저도 오늘요 2시에 일어났어요. 늙어서 잠이 없어서 그런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계속 그런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29장에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형벌이 무겁다는 것을 생각해라. 옛날에 형벌도 있었는데,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신앙의 성숙은 인내할 줄 아느냐 할 줄 모르느냐예요. 사람도 보니까 그래요. 어릴수록 인내하지 못해요. 성숙될수록 인내해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기다려줘요. 자녀는 기다리지 않아요. 성서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한 것 같은 삶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라요. 사람의 결과보다 동기를 보고 타인에서 슈퍼맨을 요구하기보다 그 사람의 한계점을 아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12살이 넘어가면서 사춘기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성숙한 신앙이라니까 주일 잘 지키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아니에요. 성숙하면은요, 어릴수록 부모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성숙하면은 내가 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그래요. 40이 되고 60이 돼도요, 부모가 지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애예요. 성숙하면은 내가 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해요. 신앙이 성숙되면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도록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100년 믿어도 어린애 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이 어릴수록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들기를 바래요. 성숙되면 자기가 목사님의 마음에 들려고 해요. 신앙이 어리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려고 해요. 성숙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변화와 성숙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한 하나님을 모시는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 받은 보증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이 언약의 어긋난 우리의 죄성을 이 고난 주간에 해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들을 지배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고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도리를 굳잡는 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런 2018년 우리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